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팀마다 이 옷을 입는 거 보면 금방 네 편인지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옷을 입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죠. 미국 남북 전쟁 때 이 남군과 북군은 옷이 달랐습니다. 이 북군은 청색 옷을 입었고 남군은 이 회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떤 강도 때가 전쟁터 가운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북군이 내려오고 남군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총을 들고 이제 그들이 이 강도짓을 이 산적처럼 많이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우리가 옷을 군인들 옷을 입자. 그러면 우리를 총을 쏘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남군의 옷을 입을 거냐, 북군의 입을 옷을 것이냐.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옷은 청색으로 북군 옷을 입고 아래 옷은 회색으로 남군 옷을 입자. 그러면 우리 편인지 알고 서로 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신나게 강도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군이 자기들 쪽에서 누가 강도짓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분명히 위의 옷은 북군 옷인데 아래쪽은 이 남군 옷인 거예요. 저건 우리 편에서는 저는 강도는 없다 하고 총을 쏘기 시작한 거죠. 북군이 총을 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남군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군 쪽으로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장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분명히 위쪽은 북군 그 청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군 군사들도 총을 쏜 거죠. 이 짝에서 총을 쏘고 저 짝에서 총을 쏘다 보니까 결국 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강도짓을 했던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은 옷 하나 갈아입으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반대쪽 옷을 반쪽으로 입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앞에서 그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요단강을 그냥 두려움 없이 건너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꿈쩍 안 죽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가나안 일부를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다시 옷을 갈아입어 버립니다. 어떻게 옷을 갈아입으냐? 가나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거라고는 양떼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거죠. 농사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40년간 광야에 있다 보니까 뭐 농사를 알겠어요.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농사를 배워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씨 뿌리기 전에 하는 종교의식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종교의식을 해야 이렇게 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의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의식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옛날 영화들 보면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냥 씨 뿌리는 것이 단순하게 씨만 뿌리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상을 달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기들을 데려다가 이 밭에서 하지 못할 짓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잔치를 막 하고 춤을 추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만큼만은 뭔 짓을 해도 되는 그런 그 때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가지는 축제 의식입니다.
가나안 족속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 시대도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의 영화들을 가끔 고전 영화들을 보면 그 종교 의식을 하는 행위가 나와 있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 속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종교가 나오는데 그냥 산당 종교가 아니고 실은 이게 농사철, 봄철에 씨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그 신상들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는 다 죽이는데 아세라 선지자들은 못 죽여요. 왜냐하면 99.9%가 아세라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게 이제 그래서 못 죽이는 거죠. 이 아세라를 정리를 못 해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정리가 안 됩니다. 이 아세라를 믿는 이 신앙, 그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도 약간 들어와 있어요. 기복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을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도 보면 답답한 거죠. 지금 상황에. 정착에는 성공했으나 믿음으로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교회에 처음에 와서 예수는 믿지만 정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신앙이 전착이 돼야 돼요. 성공을 원할 것이냐, 부자가 될 것이냐,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가난을 부자 되는 것과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생각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뭐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 직장에서 진급 하는데 지장이 없죠. 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이면 상황이 달라지죠. 오픈도어라는 이 선교단체에 의하면 기독교 박해국 1위의 북한에 신앙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 전체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투옥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리라는 이 소리에 보면 이 나이지리라는 곳에 보면 기독교 인구가 한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순교를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이라는 그 강력한 이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서 기독교인들 아이들만 잡아가고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거죠. 해교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이는 학교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태도는 애굽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이미 그들의 습성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못 버리느냐? 그러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자꾸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은 종교성이 되게 강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종교가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절간이라도 다닙니다. 절간 안 다닌 사람들은 점도 보고 굿도 보고 꼭 굿도 하고 꼭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모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주의자라고 한 거죠. 이유는 뭡니까? 한국인의 이 종교성은 성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곳을 다니라, 그런 것에는 유일한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가난해도 가난해질지라도 예수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도 언젠가부터 교회에 다니면 성공한다 그래요. 성공한다. 막 하나님의 약속이 네 것이다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막 새벽에 기도하면 야 신앙 똑바로 해라, 회개해라, 막 이런 말씀이 막 가슴 속에 들려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뭐 그런 말씀이 막 가슴에 막 울렁울렁 올라옵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에 보면 거의 90%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똑바로 예수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묘하게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게 잘 안 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향하는 눈길이 다르고 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온전한 신앙과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복준 사람들의 특징은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복받았다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준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욕심도 우리는 성공하고 뭐 부자 되고 뭐 그런 꿈꾼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이었지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은 성공보다, 또 부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서려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세라를 섬기는 것 쪽으로 기울어 갈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질 않아요.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왜 머뭇머뭇거리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산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뒤돌아보면 세상에 무릎 꿇은 흔적이 있어요. 신앙은 그렇게 계속된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도 다시 일어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실패에서도 다시 시작합시다. 인생에도 수많은 실패를 가지고 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마음속에 막 설교 듣고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그랬다 그러면 그렇지만 뭐 한 주도 안 돼가지고 다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내가 뭐 막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겠다 그래도 한 주도 안 돼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요, 이 초대교회 최고의 믿음에 가진 바울 사도도 자신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꾸 실패한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으로는 예수 믿고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십자가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족족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나는 여기 보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실패한 것이냐? 여호수아도 실패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배하며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며 산다면서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일어서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그들이 땅을 많이 가지면 아마 그런 생각까지 했는가 몰라요. 머릿속에 땅을 많이 가지면 거기에다 좋은 집 짓고 날마다 씨를 뿌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어쩌면 성공한 거죠. 광야에 비하면 삶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실패한 거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그 농사 지면 그건 잘 된 거예요. 자기들은 망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망하고 쟤들은 우상 숭배한데 잘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이 농사 처음에 씨 뿌릴 때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배워와 가지고 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목적이 뭔지 우리가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성공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거에 플러스를 자꾸 시켜가다 보면 거기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신앙을 좀먹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농사 짓는데 좀 실패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야기죠. 뭐 아무렇게나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예수님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느 여름철에 장마철에 작은 마을에 걸쳐놓은 다리가 있었는데 물이 넘쳐서 이제 달랑달랑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건너가는데 앞 사람은 잘 건너갔어요. 근데 뒷 사람이 못 건너오니까 앞에 건너간 사람이 그냥 야, 물 보지 말고 위에 하늘만 쳐다보고 반드시 걸어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하늘만 쳐다본다고 이 땅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 쳐다보면 그 마음속에는 땅이 있어요. 저 밑에 물이 넘실넘실 이미
그냥 못 건너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 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쭉 걸어가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못 걸어오면 막 앞에서 소리가 야 하늘만 보고 위에만 보고 쳐다봐. 그런데 그 사람이 위에만 쳐다본다고 안 무서운가요? 마음속에 이미 그만큼만큼의 높이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의 계곡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마음속에 그 절망의 계곡이 더 깊은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느낀 것은 아마 이 절망의 계곡이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들이 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라 하니. 이방 치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신상을 치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아주 어찌 보면 이 성경 내용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지 말고 알아서도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굶어 죽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며 살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선택하기 힘들고 저것도 선택하기도 힘든 절망이죠. 절망. 신앙적인 절망이 제일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돈 벌기 위해서 너무 궁핍해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절간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스님이 수건을 주면서 불상을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불상 닦아야 되잖아요. 불상. 안 닦는다고 하니까 그럼 돈을 2배를 주겠다. 닦으라 그러면서. 결국 이제 돈 때문에 불상을 여러분이 닦아요. 그러면 닦기는 닦는데 속으로 얼마나 큰 절망이 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러면서 그 불상을 닦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이. 어찌 보면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 세상의 것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목사 같은 저 같으면 이렇게 목사니까 에이 나 이거 안 해 하면서 수건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삶이 어찌 보면 그렇게 그곳에 가서 일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식들도 있고 한 해 벌어서 한 해 먹는 그런 상황에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결단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절망이죠. 그런데 이 신앙적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됩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성공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자식들이 다 앞길이 열립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그냥 술수수 풀리고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는 것이 도깨비방망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서도 어떤 가난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에는 잘 될 때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턱턱턱 막히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안 되고 어쩔 때는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를 않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올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더 가난해질지라도 온전한 신앙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날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자.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다시 갖자. 이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가난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가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도 이곳에서 와서 신앙에 실패를 했지만 오늘 다시 일어서려고 우리 가족과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예배하려고 한다. 기도하려고 한다. 이 절망 속에 저들과 관계를 끊으면 절망이 다가올 텐데 나는 이 절망 속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련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큰 절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로 결단은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